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사순절 성령 강림절후 14번째 주일 교역자 복원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어디 어디 주의 백성 모든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송영. 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2장 하겠습니다. 찬양 성도 성자
구석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넘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달 동안 많은 비와 홍수 그리고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고 아직 회복하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는 코로나19와 큰 수해로 인한 피해를 안고 추수의 계절 9월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영광으로 강림하셔 주셔서 지치고 상한 저희 심령이 치유와 회복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분주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잠시 멈추고 주님을 향한 순종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고 온전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주님의 손길에 있고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 저희 가운데 있으면서 입으로만 회개하는 저희들을 주님의 크나큰 사랑으로 일깨워 주시옵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역경이 부딪힐 때마다 저희들의 상한 영혼을 만져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난한 심령들에게 주님의 동일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으로 많은 국민이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음은 시원한 계절과 가뭄을 이겨내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계절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오니 직장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적성에 맞는 직장을 얻게 도우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는 분들이 세상에 주신 날까지 강건함으로 살다가 주 앞에 부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시며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반석 위에 세워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의해 변화가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악하고 부정한 것을 물리치며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아멘의 화답소리가 동광의 성전의 성령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고 동광의 성도님 모두에게 믿음의 끈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을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자신만을 채울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고 흘려보내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주님께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의 종류가 얼마나 될까요? 2천만 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이 2천만 종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2천만 종 가운데 허허허 웃을 수 있는 피조물은 인간 하나라고 합니다. 그 어느 피조물도 허허허 웃을 수 없다고 그래요. 물론 패러디해가지고 강아지가 웃고 송아지가 웃는 그런 장면이 사진에 있지만 그건 진짜 웃는 게 아니고 만든 거죠. 인간만이 웃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행복해하고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피조물로 인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구원받은 자녀들이 슬퍼하거나 우울해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는 기뻐할 수 없는 일들, 감사할 수 없는 일들, 즐거워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뻐하라, 감사하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유에 의해서 기뻐하던 사람들, 즉 가진 것에 대해서, 가진 것에 의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소유에 의해서 기뻐하는 사람들, 환경이 달라져서 행복해 했던 사람들은 언제든지 쉽게 낙심하고 좌절한다, 실망한다. 그러나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집중하는 사람은 환경 여하에 상관없이 오늘 행복할 수 있고 오늘 기뻐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애기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기가 배고파서 울면 젖이 없는 아빠는 아기에게 공갈 젖꼭지를 물립니다. 아기는 입술이 부르트도록 공갈 젖꼭지를 빨지요. 한참 빨다가 젖이 안 나오니까 배는 고파오고, 젖이 안 나오니까 그거를 뱉어내고 더 큰 소리로 울어 제낍니다. 잘 들어보면 큰 소리로 울면서 아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믿을 놈 없네. 세상에 믿을 놈 없네. 여러분, 이 세상은 공갈 젖꼭지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큰 갈증을 느끼듯이 세상의 것으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되고 나면 그런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쁨이 손주 보는 거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되지만 그 기쁨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손주하고 노는 게 제일 재밌다고 합니다. 멀리 떨어져 살던 손주가 할머니 집에 왔어요. 감사라고는 하지 못하는 이 할머니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감사한금 5만 원을 했습니다. 감사 제목, 손주가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 감사한금 10만 원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 제목, 손주가 갔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손주가 아무리 귀하고 소중하지만 하루 이틀 손주 안고 있다 보면 근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손주가 가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랬대요. 오늘 본문의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은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사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존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세상의 환경 여하에 상관없이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므로라는 단어 안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삶의 고난에 도전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도전한다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될 대로 되라 스스로 추주한다면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에는 더 이상 고난이 없습니다. 죽은 것에는 힘든 것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환난 중에 있지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하라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인생의 고난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동시에 고난을 극복해야 할 과제인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그것에 도전하라고 가르칩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으로부터 단순히 해방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직면하고 그것에 부딪히면서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가르칩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어떤 것입니까? 남을 학대하면서 좋아하는 사디스트가 아닙니다. 남의 그 고통을 받으면서 즐거워하는 마조키스트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불교도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면서 편안한 마음 상태를 지니라고 말합니다. 참여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의 성숙은 고난의 현장에서 자신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더 이상 자신에게 오지 않는 무아지경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기독교 신앙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은 불교와 다릅니다. 기독교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면서 고난을 뚫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형통과 세상의 형통은 다릅니다. 세상은 무조건 잘 되는 것이 형통이겠지만 기독교의 형통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형통은 터널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터널을 뚫고 지나가서 또 다른 세상을 차지하는 것, 맞이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한 인도 철학자가 부처와 예수님을 비유 들어서 설명한 글이 있어요. 중국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수하에 2명의 화가가 있었습니다. 둘 다 그림을 너무 잘 그리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늘 경쟁 상대였습니다. 어느 날 왕은 둘에게 휴식이라는 똑같은 주제를 주고 각자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두 사람은 자기가 그린 그림을 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화가의 그림은 깊은 산속 고요한 호수였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아주 조용하고 평온한 호수였습니다. 두 번째 화가의 그림은 수십 미터나 되는 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폭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절벽에 나무 하나가 있고 휘어진 나뭇가지 위에는 작은 새 둥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울새 한 마리가 물에 젖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생동감이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림은 때려 부술 듯 쏟아져 내리는 폭포 속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눈을 감고 그것을 즐기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자, 이 철학자는 해석을 했습니다. 부처는 전자에 해당하고 예수님은 후자에 해당한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절에 가면, 사찰에 가면 침묵 속에 미소를 짓고 있는 부처상이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을 해탈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그 고난을 넘어서겠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죽음인 동시에 죽음을 이긴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평안은 현실을 피해서 얻은 평안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평안은 맞서 싸워 이겨서 얻은 평안입니다. 도전을 통해 얻은 평안이 기독교의 평안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고난에 맞서고 우리가 도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환난을 즐기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그 자체를 기뻐하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고난과 환난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난보다 더 크신 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눈을 땅에만 두지 말고 하늘을 향하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현실의 걱정과 근심과 환난에만 집중하면서 거기에 신경을 쓰면 우리는 다 잃어버립니다. 영혼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환난이 무엇입니까? 걱정과 근심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쌓여있는 것들입니다. 발레 무용수들이요, 한쪽 다리를 들고 회전을 합니다. 자, 그 동작을 페테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지럽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무단히 훈련을 합니다.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그들도 인간인데. 어지럽지 않도록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선을 모으는 스포팅이라고 그래요. 그 스포팅 기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간단합니다. 무대에서 가장 먼 곳을 보는 거예요. 무대에서 가장 먼 곳을 보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을 보면 더 어지럽겠죠. 그러나 먼 곳을 보니까 그들이 어지럽지 않더라는 겁니다. 참멀미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 곳을 보라 그러죠. 산을 보라고. 그러면 좀 낫다 그런 얘기를 하죠. 같습니다.
여러분, 나를 빙글빙글 돌게 하는, 어지럽게 만드는 주위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넘어가야 합니까? 먼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봐야 지금의 환난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존재 앞에 있으면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나의 자존감이 세워집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사랑스럽고 내가 그렇게도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예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나의 자존감을 세워줍니다. 스스로가 별것 아닌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딸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먼지와 같은 존재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흙 한 줌에 불과한 하찮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런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믿음의 비밀, 신앙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내게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게 분명하다면 당연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예수 믿고도 기쁘지 않는 게 기적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나니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 보면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11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기독교인은 환난이 뒤덮인 세상에서 항상 울고 찡거리고 가슴을 쥐어 뜯으며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나 가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천국 가는 세상을 만들어서 천국처럼 살다가, 당당하게 살다가, 마음의 천국 빼앗기지 않고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으로 옮겨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에서 중에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환난이 끝나고 즐거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도입니다. 터널이 지난 다음에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고 터널 속에서도, 기차 탄 지가 제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터널이 있습니다. 캄캄합니다. 전에는 불을 안 켰어요. 그거 아끼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불을 안 켰었어요. 요즘에는 불을 미리 켜죠. 터널을 지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불도 안 켰는데 캄캄한데 어린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놉니다. 울지 않고 놀아요. 어른들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노래하고. 왜 그런 것입니까? 조금 있으면 지난다. 이 어두움은 없어질 것이다.
은연중에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어두움이 계속된다고 하면 즐길 수가 없겠죠. 기뻐할 수 없죠. 노래할 수 없는 거예요.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못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캄캄한 어두움 속에, 터널 속에서 노래할 수 없어요. 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나고 즐거워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도입니다. 중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자에게 이런 말을 하면 비참한 것이죠. 조롱하는 말이고요. 환난 중에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때로 병에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나이가 들고 몸은 쇠약해져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방황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런 환난 중에도입니다. 재난 상황에서도입니다. 그 속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나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금부터 100년 전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휩쓸 때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일제강점기 고난 속에 살던 때였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창궐하고 가정에서 길거리에서 우리 동족들이 퍽퍽 쓰러져도 일본 제국은 우리 국민에게 어떠한 의료 혜택도 주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퍼센테이지로 보면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죽어갔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일제는 기독교인들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교인들은 신수참배하지 않는다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매질을 당할 때, 못자국 위에 걸어갈 때 손가락이 잘려 나가도록 대나무 꼬챙이로 손톱빛을 후벼 파는 그런 고통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감옥에서, 가정에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찬송가 336장. 환난이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는데 이 신앙을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그들의 기쁨은 환난 중의 기쁨입니다. 환난이 지나간 다음의 기쁨이 아니고 환난 중의 기쁨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함께 다짐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에, 지나간다는 걸 알기에, 더 좋은 세상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에 오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이 신앙 새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새벽을 기다리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기다리는 동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온 가정들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환난을 잘 극복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를 통해 얻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삶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향기나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복도 주시옵소서. 상처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 붙여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사람 때문에 행복해하고 사람 때문에 용기를 얻고 또한 위로를 받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 기도회 쉽니다. 가정에서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모임 중단하고 변동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소모임을 모이지 않도록 하고요. 또 정부 방역 당국에서 계속해서 좀 연기하고 있어서 한 주 더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 그래서 주일 예배를 유튜브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준비를 위해서 현장 예배 참석자들이 몇몇 있습니다. 제한을 해서 몇 명만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교회 출입을 한 주간 또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국민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함께 기도하면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함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스크 하는 거 귀찮아도 꼭 하십시오. 지금은 또 심각할 때라서 좀 비말 그것만 이렇게 막는 그런 마스크가 아니라 좀 94나 80 이런 마스크를 좀 착용하고 다니시기를 좀 바라고요.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잘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영상 예배 지금 이 시간에 시간을 드릴게요. 1분 드릴게요. 1분. 오늘 예배 좀 일찍 끝났습니다. 1분. 인증사진. 교회에서 드리는 분도 할까? 누구든지 좋습니다. 인증사진을 지금 찍으세요. 아니면 옆에 사진 찍기가 그러신 분이 옆에 아멘으로 지난주처럼 인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댓글에다가 아멘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인증사진을 담임 목사 휴대폰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동강교회 계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깐만요.
지난주에 인증사진을 보내주신 분이 몇 분 됩니다. 많지는 않고 몇 분 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자, 김윤호 권사님 혼자 찍으셨어요. 다음 정관영 권사님, 송정희 장로님 가정. 이삼일 권사님, 정효순 집사님 가정. 네, 이렇게 또 김영지 권사님은 교회까지 다 와가지고 낙산 공원에서 찍었다 그럽니다. 오현진 집사님 가정. 네, 이렇게 다른 분은 얼굴 없이 보낸 분도 계셨는데 제가 빠뜨렸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 흔듭시다. 우리 다 옆에 분하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가정에서도 하세요. 가족끼리 하세요. 자, 인증사진 다 찍으셨어요? 네, 찍으셨으면 제 핸드폰으로 보내주시면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찬송 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낮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스트리밍으로 지금 예배를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영상이 이거 끝나면은 없어집니다. 없어졌다가 이게 이제 유튜브 쪽에서 회사에서 심사를 하고 나서 다시 올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올린 다음에 편집을 해서 다시 또 올릴 거니까 오늘부터요 한 2시간 내지 3시간 있다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다고 찾지 마시고요. 2시간 이상 지난 다음에 보시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